예, 박경월 변승 이필에서 166점입니다. 첫째 성막은, 이 성막이라는 개념은 이제, 장막은 텐트, 우리가 사는 데고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곳, 성막이죠. 인재인데, 이제 첫째 성막은, 첫째 성소를 그렇게 부른 거고요. 첫째 성막은 지성소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성소는 이제 영생이고, 첫째 성막은 구원에 말씀드렸죠. 자, 이제 성막은 현재 일어난 때까지 비유입니다. 현재 첫째 성막이라는 것이 이것이 무엇을 만든 거냐 라는 경우에서 그건 비유지, 비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만든 게 비유예요. 그게 비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렇게 만들어라고 한 그게 뭐냐? 그거는 그 수렵 당시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사실은 비유, 뭐예요? 항상 있는 것을 이렇게 비유,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언제까지 있었냐? 현재 일어난 뭐예요? 아담 때부터 재림까지 현재 진행형. 항상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뭘로? 비유로서. 이제 우리가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건너면 눈에 어느 정도 보여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예요. 그게 통치를 말합니다. 이게 안 보이는데, 이것이 우리가 첫째 성막 BC 1500년 전에 있던 사실 1800년 됩니다. 1600년 됩니다. 고학적으로 이제 1600년 1700년 되는데, 그 있던 그 출애굽 당시에 그런 그 성막이 뭐예요? 이 광야에 세워졌는데, 그것이 비유예요. 뭐예요? 광야 같은 건너의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구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 온 거를 그때 세운 거예요. 그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BC 1600년에 왔죠. 그걸 통해서. 그때 온 건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율례와 목소리와 하나님의 임무에 절대 순종했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23장에. 그러니까 법이 있던 건데 그때 나타나진 거예요. 그 말이겠습니까? 지금 이 신약도 마찬가지로 있는 말씀을 그때 AD 100년, AD 30년부터 그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마다 우리에게 임하는 그 내용은 그 시대의 비유처럼 나타나지는 것 뿐입니다. 이제 첫째 성막,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교회 당에 있느냐? 아니죠. 그 임재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도회한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어디 제사를 드리는 거,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겁난 자에게만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그런 게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는 건데 뭐예요? 그걸 그린 거예요. 언제? 무슨 그린 거예요? 비유. 그러니까 비유라는 의미가 뭡니까? 이게 그 의미가 이 공통되는 쭉 사항들을 하나의 얘기를 해가지고 비유로 설명한 거죠. 10분짜리 비유. 이게 뭐예요? 이게 시간이 있잖아요. 시는 말씀에 대한 비유. 동영상 보여줘가지고 설명 쉽게, 너 천국은 쉽게 안 돼. 마음이 좋아야 돼. 길가 같은 마음. 그거 안 돼. 아무리 말씀도 안 돼. 돌비닥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해석이 안 돼. 그런 마음도 되지 않아. 옥토만 돼. 옥토 같은 마음만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비유. 마찬가지로
이 성경은 비유로 이렇게 온 거예요. 이제 뭐예요? 항상 있는 거. 구원은 존재해왔던 거예요. 왜요? 그 등잔대와 떡상은 우리에게, 우리 모습이면 또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등잔대로 같은 예수님, 또 같은 예수님, 또 같은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첫째 성막이 늘 있어 왔고, 이 두 성막은 많이 안 하냐? 구원은 많은데, 의미에 비해서 영생은 드물기 때문에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첫째 성막에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필요성을 의미하고, 두 번째, 좀 있어야만 되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첫 성막, 모세 때 그린 이 그림이 그때만이 아니고 지금도 있는데, 마치 이 성전도 똑같이 성전도 나누죠. 단지 이제 크기가 바뀌죠. 왜? 물두멍이 10개가 됩니다. 성전 때는 한 개가. 물론 이 큰 대야 바다라 보이죠. 10개가 돼버려요. 그것이. 그리고 뭐요? 등잔대도 10개씩 돼요. 떡상도 10개. 막 어디 성전 때는 거의 10배씩 늘어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모형 뭐요? 다윗 때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뭐가? 구원과 영생이 적어도 최선도 어떻게 비해서 모세에 비하면 적어도. 그러니까 산절 볼 때도 모세 때는 얼마 안 됐어. 하나지만 10개가 돼요. 여기 10개가. 그래서 이제 그 바닥 한 개 있지만 물두멍이 10개가 생겨요. 이제 그게. 그래서 이제 거의 10배 들어가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신앙의 양식들은 아담과 재림 때까지 전부 동일한 것이지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 속에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똑같은 진리에 있는데 단지 그때 그것을 계시했을 뿐이에요. 비로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그때하고 신앙이 다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 그때도 오세전에도 노아전에도 30,000년입니다. 노아부터 오세까지가 8,500년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이스까지가 3,000년 가까이 됩니다. 2,500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타나심이 나중에 있는 거예요. 왜? 나중에 구원을 많이 주기 위해서 계시가 늘어난 것 뿐이에요. 계시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모든 시대가 동일해요. 진리는 동일해요. 모든 시대 다른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진리인데 단지 비로소 나타날 때냐 안 나타날 때 그뿐이에요. 안 나타나냐.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말씀은 어제나 오늘나 동일한 거예요.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밖에 하나님 없어서 아직도 재림까지가 같은 한 말씀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단지 시대마다 나타나는데 BC 1500년부터 AD 100년 동안 써있죠. 성경이 써있죠. 사실은 1700년 됐는데 써졌어요. 성경이 썼어요. 근데 원스토리로 이어졌어요. 그리고 똑같습니다. 내용이. 성경이 위대한 성경이냐? 성경은 앞뒤가 똑같아요. 쓰인 사람이 42명인데 저자가 42명인데 표현, 단복수 그리고 내용이 똑같아요. 그 증명이 제가 구약 강의하면서 계시록, 다니엘, 에스겔 다 똑같아. 신기해 이게. 단지 우리가 번역의 문제와 해석의 문제가 뿐이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이 기가 막히게 성경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신약시대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신약을 본다 그러면 미혹되는 거예요. 왜요? 신약은 설명서예요. 설명서. 구약이 더 우리가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신약 따르는 게 아니고 한 가지 약속인데 단지 우리가 복음적 어떤 이해를 강화시킨 것 뿐이고 이걸 강화할 뿐이지 다를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그 모세 성막을 지금 이해해 드리는 것이고요. 왜 이해해 드느냐? 그때는 비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을 이해할 때 그냥 다 버리고 발췌하는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히브리서 아니죠. 같이 안 하죠. 로마서, 갈라디아서, 왜요? 뭐, 그 정도밖에 안 해요. 발췌를 사람들이. 신학적으로. 안 해. 그만 가지고 뛰는 거예요. 한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동일하구나. 동일한데 우리가 표현이 될 뿐이고요. 용어가요. 그래서 제가 뭘 하냐, 앞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신약을 맞출 때가 옵니다. 한 스트롱 코드로. 지금은 히브리어 헬러가 스트롱 코드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 근거해가지고 신약 말씀을 대입시키면 더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헬러 번역돼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스트롱 코드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토론을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스토리를 완전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왜? 성경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가 이해되는데 언어적 표현의 문제 때문에 또는 이제 약간 잘못된 단 이해 때문에 어긋난 뿐이지 사실은 딱 맞춰져 있어요. 성경은 기계처럼. 그래서 이제 그것이 차가 맞춘 건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를 이제 하면 우리가 한 가지로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도 구약에 있었고 방법도 똑같고 영성도 구원이고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고 이제 우리가 현대 사람은 우리가 이제 그 제 성막을 비우니까 이해해야만 오늘 구원이 이해되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구원을 이해할 때 사도공사를 신약만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미 구원이 섬에 있어요. 구약에 성막에 있는데 그걸 안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 헷갈리는 거예요. 왜? 그게 안 맞으면 이게 서성막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걸 안 보면 뭡니까? 이제 이게 꼬이는 거예요. 해석이 이제. 이미 있는데, 구약에. 그래서 구약을,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제, 이게 구원이구나라는 게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원이 지금 다르느냐? 시험 보니까. 영생이 다르느냐? 시험 보니까. 이미 구약에 영생이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거를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있는 걸, 비유들을 안 보고 무시하니까 그게 반쪽이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이 내용들을 잘 이해야만 건남과 영생 다른 것을 깨닫게 되고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정확히 되는데 지금 방법이 없어요 지금요. 자기 주장이지. 그래서 이미 다 있는 내용들을 구약 율법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되면 정확한 건남과 구원과 영생이라는 틀이 명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들어오면 이제 이미 계시던 것이고 이제 그걸 해야 되는데 오늘날 왜 그거를 버리니까 그냥 다 자기 주장, 자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주장하는 주장인 거지. 교파들이 이미 다 써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비유, 하나님 비유로 말씀하시죠. 뭐든지 왜 비유가 정확하니까 이제 정확한 비유로 말씀한 그 내용들을 받아가지고 음양 구원 영생이라는 이 모델들과 성수와 지성소라는 잘 이해해가지고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마치겠습니다.